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42페이지 맞죠? 3장.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우리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이렇게 좀 새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같은 말로 사실은 예전에는 뭘 썼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썼습니다. 뭐로 썼다고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자를 잘 섞어서 말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잘못 생각해서 견인이라고 그러니까 견인차 뭐 이런 거 생각했던 거예요. 뭐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끄는 거.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성도의 견인이라니까 성도가 인내하는 것인가, 성도를 인내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를 인내하는 건가? 성도가 인내하는 건가?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한다 이러면 뭡니까? 성도 자신이 인내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거고 성도를 인내한다면 성도 자신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는 누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고쳐서 한 말이 뭐냐면 오늘 3장에서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다. 그래서 무엇이 안전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무엇이 안전하다는 것인가? 그걸 밑에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무엇이 안전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도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내함이 있고 견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면 우리가 견디는 것일 것이고 인내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한번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있죠?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학고부동한 사실인가? 그 구원은 다시 잃어볼 수 없는가? 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때 그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며 안전하다. 이 교리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 궁극 구원의 교리,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뭡니까? 신자의 영원한 안전과 같은 말이 성도의 견인.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말씀입니까? saints, 성도들의 perseverance, 이 견인이란 말은 뭡니까? 인내한다, 참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겠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참는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같은 말이 뭡니까? 오늘 다음에서 나오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다. 그러니까 eternal security 이러죠. security. 그러니까 영원한 security, 안전. 세콤 들어봤죠? 어느 건물에 세콤 달아놨다 이러죠. 안전장치, 보호장치 이런 거잖아요. 경비장치, 경호장치 이것처럼 뭡니까? 신자의 구원이 그러니까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받았다. 그런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때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구원의 안전이라고 하면 구원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신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한 확신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은 것이라는 고백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안전이라고 할 때 인간의 능력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탁월해서 인간이 재능이 있어서 자기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느냐? 누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안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안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영원한 구원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만은 또 말할 수 없다고 이제 그 43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가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남침례교회의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란 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침례교회가 이 고백문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문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회 교단에서 남침례교회 교단의 교인들이 뭡니까? 이것은 인정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래서 만든 것입니까? 다운표에 있는 것처럼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신앙 고백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뭡니까? 국민 교육 헌장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뭐 맹세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국민학교 다닐 때 안 해오면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때리고 이러니까 아니면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막 볼때기 땡기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침례교회는 뭡니까? 교리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문안만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침례교인, 남침례교인 각자들이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신자의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파란 박스 있죠? 점수 나 있는 파란 박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있죠. 시작. 모든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자, 여기까지. 자, 누가 견딘다고 여기서는 되어 있습니까? 신자가 견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견디는 자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 사람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견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요. 어떤 신자요? 참된 신자요. 진짜 신자요. 그러니까 못 견디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신자는 될 수 있지만 참된 신자입니까? 안 참된 신자입니까? 안 참된 신자라.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앞에 말한 거하고는 다른데 골치가 아파지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야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첫 줄 맨 끝에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여기까지. 자, 어떻게 참된 신자들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느냐?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데 그것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뎌내는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나 강의중이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나 김옥순이잖아요. 근데 나 김옥순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내 김옥순이 견디어내는데 그 견디어내는 힘의 근원이 누구를 인해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거지만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신자들이 있죠. 그게 네 번째 줄입니까? 네 번째 줄. 시작. 신자들이 나태함과 유혹을 인하여 죄 속에 떨어질 경우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의 은혜와 위로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일시적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신자들은 순간의 나태함과 유혹에 죄 속에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없습니까? 여기서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돌아봐. 일주일 동안 살아온 자기 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자녀답게 산 적이 있지만 아닌 적도 있죠. 있죠. 그럼 나 지옥 갑니까? 배짱 좋네. 죄지도 지옥 안 간다네. 무슨 배짱이고. 날 노더군데 막.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지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약이, 그 잘못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지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습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좀 좋다. 심판은 받는다고요. 판단은 받는다고요. 근데 어떤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심판? 그래, 일시적 심판. 일시적 심판하고 반대말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고요. 어떤 심판이라고요? 일시적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야지. 난 용서 안 받았으니까 난 그냥 살아도 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아니요. 일시적 심판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건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고요. 일시적 심판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지. 아마 그래도 되는갑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래도 되는갑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뭡니까? 죄송하고 미안해서 막 몰래 마시고 막 화장실에 가서 몰래 피고 이러더니 아무 일 없네? 이러면서 예배당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그래도 아무 일 없거든. 왜요? 일시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뭡니까? 양심까지 화인 맞아서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시적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일시적 심판입니다. 일시적이다. 표 잘 넣으십시오. 심판받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또. 지금 그러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거잖아.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구원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이야,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다 했겠다. 어쩌면 좋노? 그러면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구원은 내가입니다. 내가.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끝까지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것인데 나로서는 견디지지 않는 거야. 그게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견딘다. 복권이 됐어. 에이 지르자. 차를 주문했어. 가지고 렉서스를 주문했어. 요즘 렉서스 주문하면 돈 던질 거야. 일제차니까. 주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동을 빡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일제라고 한국 사람한테 말도 안 듣는데 이거로 확 막 칙칙칙칙칙 시동이 걸리는데 안 가. 시동이 안 걸려. 왜 이러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가 올리는 거 아닌데 내려놨는데 안 돼.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더운데 그 딜러를 불렀는 거야. 장사를. 와가지고 왜? 니 내 무시하나? 내 졸부라고 무시하나? 와 차를 갖다가 이따이 고장난 차를 줘가지고 와 차가 안 가노? 와 이따이 차를 줬노? 와 일제차라고 한국 사람한테 차별하라! 빽감을 찌른 거예요. 내가 차를 잘 몰라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빽감을 찌르니까 그 대리점에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차는 문제 없습니다. 기름을 안 넣구만. 원래 기름은 넣어줍니다. 차 사면.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된 것 같아도 뭡니까? 안에 기름이 없고 엔진이 없으면 차는 안 갑니다. 껍데기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견뎌내려고 내가 아무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내가 다짐을 해도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럼 무엇에서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견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견딘다. 무엇을요? 구원을. 무엇을요? 구원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끝까지 견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끝까지 견딘다. 이게 그러니까 신자의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까? 둘 다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에 은혜 베푸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책임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44페이지 가면 이게 뭔가 로마 숫자 1번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구원, 상실,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은 어떤 입장입니까? 칼빈주의적 입장. 두 번째 2번은요. 알미니안적 입장. 들어는 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입장이 있고 구원에 대한 또 알미니안적인 입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교단으로 따지면 칼빈주의 입장은 장로교회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알미니안적 입장은 감리교회나 성결교회가 알미니안적 입장을 가지겠죠. 그러면 침례교회는 칼빈주의 입장입니까? 알미니안 입장입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단어는 뭘 배웠습니까? 지금 세 번째 단어니까. 첫 번째 단어는요? 첫 번째 단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려보면 있잖아. 첫 번째 단어는 뭐 배웠습니까? 성경은 절대적 권위. 자, 그러면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입니까?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입니까? 무슨입니까? 성경주의라고 또 생전 처음 들은 표준이네 또. 성경주의라고 성서주의라고.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전 처음 들었네. 해맑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네. 자, 봅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침례교회는 1600년대부터 처음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1600년대에 침례교회는 어디서부터 역사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냐면 근대 역사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디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 두 개의 큰 줄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의 큰 줄기가 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침례교회는 무슨 주의자들이냐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일반의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침례교회는 어디 주의자들이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영국의 침례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게 반목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다는 건요. 우리는 막 장로교회가 막 칼빈주의고 나머지 알미니안주의는 막 서로 무릎 꿇고 막 어떨 때는 심하게 뭡니까? 저 구원 못 받는다 사고 지옥 간다 사고 난리 안 납니까? 막 극단적인 데는. 근데 침례교회는 희한했던 거예요. 1600년대에 같이 있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어떤 교회라고요? 특수 침례교회, 알미니안주의는요 일반 침례교회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칼빈주의는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받은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없느냐? 아무리 하나님 은혜 베푸셔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구원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걸 네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구원을 부정하면 그래도 구원받느냐?
알미니안 아니잖아. 지옥 가잖아.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목이 된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맞아요. 반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있었고 마틴 루터와 거의 동시대이지만 조금 뒤늦게 태어난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칼빈이 태어났는데 칼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예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상하죠? 그럼 나는 내 권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칼빈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의 그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그 교리가 칼빈이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참 윗대의 고대 교회에 들어봤을 거예요. 어거스틴 들어봤습니까? 어거스틴의 전통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 옛날 고대 교회. 그래서 칼빈이 그 예정의 교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교리, 그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칼빈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중에서 칼빈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네덜란드 출신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다음 세대에 알미니우스가 있었고 철저한 칼빈을 배웠던 칼빈주의자가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자와 알미니우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칼빈은 벌써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알미니우스도 인정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상당히 절충주의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원조가. 지금 가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에 가면 뭡니까? 원조 닭갈비집인데 원조가 몇 개라. 마산 어동동에 가면 아구찜이 원조가 몇 집이라. 누가 원조입니까? 몰라. 우리 교회도 하나 더 붙여놓자. 원조 목양교회. 그러면 또 찌개서 이럴 거예요. 진짜 목양교회. 그래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조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를 이제 비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칼빈이 그 위대한 사상의 스승이라고 모셨던 그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 세대에 칼빈이 있지 않았어요. 고대 사람이니까, 훨씬 이때 사람이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냥 잊어먹으세요. 다음 주에 내가 써먹기 더 좋으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와는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펠라기우스는 그 예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 믿어요. 펠라기우스가. 근데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뭡니까? 참 모범이 된다. 세상에 오셔서 참 모범이 되셨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니까 참 모범이 된다. 참 귀한 일이다. 그게 얼마나 선하고 모범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말 되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가 아멘 때문에 골치 아픈데 예수가 모범이 되었으니까 이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펠라기우스는 뭘 빼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목숨이 날 대신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진보한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뭡니까? 이런 가짜가 어딨냐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공력, 어떤 노력하고 예수님 할아버지처럼 산다고 흉내를 내더라도 첫째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둘째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의 속죄양의 피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처럼 살면 되니까. 그래서 어거틴이 반목하고 싸웠던 겁니다. 펠라기우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알미니아우스주의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죠? 뭐라 합니까? 모르겠는데 몰라 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강 목사가 그렇게 뭘 모르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난 고민하는지 몰라. 날 무시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1번 칼빈주의 입장. 구원의 주체는 시작.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므로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기에 다시 상실될 수 없다. 뭐라 쓰면 됩니까? 상실될 수 없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상실될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뺏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실될 수 없다. 잊어먹을 수 없다. 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죠.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칼빈주의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아주 명료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내에서 누가 막 길을 가다가 보니까 누가 막 경찰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고 막 누구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수갑을 채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구경을 해서 누가 저래 끌려가나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목사님 저 모르세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지 인간이 수갑 차고 가면서 내보고 목사님만 했으면 내가 사람들 목사인지도 모를 건데 저게 목사님 해가지고 지가고 또 그 뭐고 범죄자고 나하고 또 친한 줄 알겠네. 목사님도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모르세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내가 작년에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내가 부흥회 그게 갔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 차고 그러는 거야. 수갑 차고 작년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날 구원시켜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 다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구원시켜 드렸죠. 하나님이 구원시켜 드렸으면 안 이렇게 됐을 건데. 내가 구원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네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칼빈이 말하는 아주 담대한 선언입니다. 아주 용감하죠. 얼마나 이게 위태로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나와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는지 나 궁금해, 여러분이. 여러분 또 제가 궁금하겠죠. 저 인간은 진짜 홀리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까? 지금 누구하고 안 싸울까? 얼굴 안 붉힐까? 왜 안 붉혀요? 열쇠 하나, 대문 열쇠 하나 안 벌려도 막 더 많이 쌍미 잤는데 얼마나 시험들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알비니안적 입장 있죠. 구원의 보존은 있죠. 시작. 구원의 보존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라 쓰면 됩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주체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번에서 알미니안 입장은 구원의 보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어를 잘 잡아도 칼빈주의 입장과 알미니안 입장에 나는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장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도 물어보면 성결교나 감리교회에 가서 물어봐도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보존은 누가 이루어 구원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할 때 내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거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강조하는 무게의 중심축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이 반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어온 복음적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미니안 입장이 성경에 대한 곡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완전 반대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주의 입장이 반대가 완전 알미니안 입장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 입장의 반대는 뭐냐면 그 옛날에 펠라기우스 입장이에요. 펠라기우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은 필요 없다. 쉽게 말해볼게요. 예수 피를 믿는 건 필요 없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처럼 살 수는 우리 있다 없다? 우리는 알아요. 없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생각했어요. 위대한 이순신 장국 같은 예수는 우리가 뽐받아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큰 착각이죠. 그 알미니안 입장이 펠라기우스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되죠. 세미는 뭐냐면 반 펠라기우스. 반대가 아니고 반 알죠? 반. 소주 반병. 바로 이해하네. 왜 이렇게 타락적일까, 난. 반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45페이지 있죠? 아라비안 숫자 2번. 시작! 알미니안적 곡해의 원인들. 이 말은 뭐냐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번요. 1번, 빈칸을 뭘 쓰냐면, 일단 빈칸부터 쓰고 한번 해봅시다. 상급. 같은 말로 보상,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상급, 보상. 썼죠? 그러면 1번을 한번 이제 완성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문제와 상급, 보상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따로 있고 상급, 보상의 문제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상급에다가 섞어서 하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상급은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 중에서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자 중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은 확실하게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거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근데 상급은 뭔가 뻑하면 뭔가 엎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 됐네. 그럼 집에 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하고 14절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4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첫째 줄에 10절 첫째 줄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맨 끝에 무엇을 댔습니까? 터를 이랬죠. 터를. 터에다가 줄을 꺾거나 동그라미를 해서 거기다가 뭘 쓰냐면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쓰면 됩니다.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0절에서 맨 끝에. 10절. 박스 읽었죠, 금방. 박스 맨 윗줄. 그죠? 10절 맨 끝에 무엇이 됐습니까? 터를 이랬죠, 터. 그 터에다가 뭐라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 15절, 16절 뒤에까지 딱 가면 이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건축에 비유하는 겁니다. 건축. 근데 이 건축에서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어디다가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도 없는데 집을 지으면 뭡니까? 이고 댕길 겁니까? 그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터가 있어요. 근데 버럭고 사고 세멘트 사고 뭐 하는 짓인고 몰라. 그걸 어디다 갖다 놨긴데? 막 자갈 사고 난리 났다. 딱 붙여놓고 어디다 갖다 붓긴데?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얹어 있어야 됩니까? 땅, 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터를 뭐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터가, 땅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신앙의 터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구원의 터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땅은 아무리 파도 땅에다 뭘 갖다 부어도 땅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인 거라. 청량받아서 등기소에 올린 이상은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나무를 심었던, 거기다 풀을 심었던, 거기다 물을 내고 막 뭐를 심었던 간에 거기에서 무엇이 자라든 간에
그 면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 내가 예수를 믿는 방식은 같습니까? 각자가 다릅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누구처럼 뭡니까? 그 수요 예배 나오는데 내가 그래 말하는데도 금요일 나올 거라고 막 나오고 시장에 누구처럼 앉아있고 와나나나 자꾸 그거 뭡니까? 자기 마음에 뭡니까? 그게 생활의 패턴인 거죠. 일주일에 교회에 열리는 공예배 중에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원칙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일주일에 11시 한 번 와도 아무런 문제 없어. 목사가 못됐게 말하면 뭡니까? 11시 예배에 와서 실컷 자고 지하실 내려가서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은 같냐 다르냐?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각 목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의 기준에서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요. 네 속이 아무리 고가워도 네 고가운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른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으로 비하냐면 터는 변하지 않는데 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누구는 벽돌로 짓는데 누구는 대나무로 짓고 누구는 풀을 갖다 씌우고 누구는 지붕에다가 뭡니까? 바나나 잎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여름을 보낼 수 있지.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뭘로 심판한다고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냐면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할까요? 집을 한번 싸질러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비유로 말하면 그러니까 불을 한번 놓아본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그러니까 나무로 하거나 지프로 하거나 풀로 한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넣으면 탄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벽돌로 짓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세워놓은 집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내 그 판단 기준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질러보고 지나간 자리에 그게 다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집이 되고 그게 풀이 되어서 다 사라지고 죄만 남고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죄만 남고 없으니까 상급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기라. 없다는 기라. 그러면 구원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분명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겠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누구는 얼굴에 바짝바짝 손에서 화장품 가가지고 비비크림까지 발라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왁스까지 머리를 한 것 같아. 기름이 바질바질해. 덧감 가가지고 옷을 새로 산 것 같아. 근데 누구는 뭡니까? 얼굴에 깜장에 묻어가 뭐가 끄실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와 그러노? 집이 끄실렸어, 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상했던 것이, 최선을 다했던 것이, 헌신했던 것이 지피고 풀이고 남으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린다는 것은 구원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까? 상급이 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상급이라고요. 그 구원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땅이 타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본 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적 입장이라 말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땅이 흔들려서 지진해서 흔들려도 그거는 청량한 그 줄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세운 공력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비참하죠. 그래도 최후의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무엇도 지키면 좋습니까? 상급도.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상급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모든 기준이 침례교회 안에 다 있더라.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어서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같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싸울 일이다, 싸울 일이 아니다. 싸울 일이 아니다. 와 그래 싸울 삼노? 싸울 일이 아니다. 뭘 그래 싸울 삼노? 뭐가 그래 네가 잘났다고 뭐가 자 그래 옳다고 그래 삼노? 아니다.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 맞다. 똑바로 보라. 가죽이 얼굴에 가죽이 모자라서 이 두 개 뚫어놓은 거 아니다. 잘 보라고 뚫어놨다 두 개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끝까지 견뎌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뎌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터가 되시는 결코 변개하지 않는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이 상급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상급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금으로 지어 은으로 지어 벽돌로 지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변개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개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급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심판 가운데 금으로 지어, 은으로 지어, 벽돌로 지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네가 끝들이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집어서 넣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졸음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을 인도하는 그분이 좁을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겉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상급마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벽돌로 지어서 겉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겉들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이 결코 변개되지 않는, 우리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